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0장 찬양합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달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충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주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다같이 예배를 위해서 눈을 감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저희들이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 동안에 크고 작은 죄악과 욕심과 거짓과 미움들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결한 예수의 보혈로 이 시간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주님만을 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여 아직도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부족함이 많은 저희들이오나 이 시간 주님 저희들의 죄악을 묻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씻어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연약한 죄악들 더러운 죄악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지었던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더러운 우리의 죄악과 말과 행동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 주었던 모든 삶의 쓰레기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 이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가 그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일을 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과 주님의 모든 종들 위에 하나님의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생명수를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아이들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8명의 아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구제 헌금하며 돕고 있는 단체나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은총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성장하며 구원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김요한 목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모든 예배 섬기는 섬김이들 가운데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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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제목 읽으시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적 이웃 사랑과 이타적 이웃 사랑 사이에서 오늘의 본문은 비록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 유명한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구절을 흔히 황금률이라고 부르는데 그 황금률이라고 부르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기원 후 3세기경에 로마 황제 세베루스 알렉산더는 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가 마태복음 7장 12절에 큰 감명을 받은 나머지 자신의 궁전의 벽에 이 말씀을 금으로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과 제국 통치의 제1원칙으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황금률이다, 황금률이다 이렇게 전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에게 해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웃사랑을 요약한 말인데 잘 아시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 모든 계명과 선지자들의 말들이 함축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 예수님에게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고 묻는 율법 학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헬라어를 좀 더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All the law and the writings of the prophets hang on these two commands.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머지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그 가운데 매달려서 대롱대롱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두 말씀이 모든 말씀을 압축 요약해 준다라고 예수님 자신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황금률과 비슷한 말씀이 성경 이외에도 곳곳에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살다 보면 경험하게 됩니다. 이슬람 교도의 코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는 만큼 남을 위하지 않는 자는 신앙인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슬람 교도들에게서조차도 이웃사랑을 강조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공자는 논어 위령공 편에서 자공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평생을 지켜나갈 만한 한마디의 말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공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소불욕 물시 어인이다. 그것은 관용이니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베풀지 않는 것이다. 자기가 하기 싫은 것, 그것은 남에게 시키거나 바라지 말라라는 의미로 공자 선생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맹자 역시 같은 맥락에서 역지사지라는 유명한 고사성어의 유래가 되었던 역지 즉 개연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처지가 바뀌면 모두 그러했을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이 되겠습니다. 역지사지의 뜻입니다. 처지가 바뀌면
모두가 그러했을 것이다. 예수님 시대에는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불렸던 유대인들만을 위한 자치기관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지만 로마는 유대인들의 자치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국회와 비슷한 또는 대법원과 비슷한 역할을 했던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소속된 대부분의 의원들은 당시 경쟁적이었던 두 학파 중에 한 학파 일원들이었는데, 한 학파는 과격하고 엄격하게 율법을 해석했던 학파였던 샴마이 학파 출신이 더 많았고, 그리고 온건하고 유연한 율법 해석을 했던 힐렐 학파 사람들이 일부 있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던 AD 70년경까지는 급진적이고 강력한 성경을 엄격하게 해석했던 샴마이 학파가 기세를 잡고 있었습니다. 기득권을 잡은 여당이 샴마이 학파였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서부터 오늘날까지는 힐렐 학파 계통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유대교를 이어내려왔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그런 두 학파가 있었는데 힐렐과 샴마이는 예수님 시대에 살던 선생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때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이방인이 샴마이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비아냥 조롱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한 발로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짧은 시간 안에 율법의 핵심을 전해줄 수 있다면, 나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내가 유대교로 개종하겠습니다. 내가 한 발로 짝다리를 쓰고 서 있을 동안, 넘어지지 않을 동안 나에게 유대교의 율법을 설명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유대교로 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샴마이는 그것은 불가능하니 어서 꺼져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이방인이 다시 유명한 학자인 힐렐을 찾아갔습니다. 똑같이 말했습니다. 선생이시여, 내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유대교의 율법을 정리해서 전해줄 수 있다면 내가 유대교로 종교를 개종하겠습니다. 했더니 힐렐은 달랐습니다. 힐렐이 말합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도 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이고 나머지는 전부 그에 관한 설명이다. 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 이방인은 크나큰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웃사랑의 정신은 예수님뿐 아니라 많은 세상의 선생들이 강조했던 인간애의 핵심입니다. 100년도 더 전 미국의 여성 목회자이면서 시인이었던 메리 티 레스랩이라는 분께서 유명한 시를 하나 남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한국말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영어 버전도 같이 보고 싶은 분들은 눈으로 읽으며 귀로 따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Judge Softly by Mary T. Lathrap. 기도하십시오. 절뚝거리는 사람의 잘못을 찾지 마십시오. 또는 길에서 비틀거리고 있는 사람의 잘못도. 만약 당신이 그가 신고 있는 목화신, 인디언들이 신던 가죽 신발, 목화신을 신어본 적이 없다면, 혹은 그가 지고 있던 짐과 같은 무게를 지고 비틀거려 본 적이 없다면 말입니다. 그의 발바닥을 아프게 하는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다 할지라도 그가 짊어진 짐을 당신 등에 올려놓는다면 당신 역시 비틀거리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넘어진 사람을 향하여 비웃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도 똑같은 타격을 느끼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그를 넘어뜨렸거나 그에게 수치심을 주었던 바로 그 타격,
그것은 오직 넘어진 사람만이 안답니다. 당신은 강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 타격은 당신에겐 알려지지 않은 그만의 것이지만 아마도 같은 방식으로 그 타격은 당신 역시 비틀거리게 하다가 넘어뜨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을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마세요. 아니면 독설이나 돌멩이나 멸시로 그를 때리십시오. 만약 당신에게는 지은 죄가 전혀 없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곤 오직 지혜와 사랑뿐이라면 말입니다. 당신도 알듯이 만약 유혹자의 목소리가 틀림없이 속삭이듯 당신에게 감미롭다면 그가 길을 잃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당신 또한 비틀거리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의 목화신을 신고 단 1마일만 걸어보세요. 당신이 상대방을 학대하고 비난하고 고발하기 전에 단 1시간이면 당신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당신 자신의 영감이 아닌 상대방의 시선을 통해서 말입니다. 당신이 그동안 눈이 멀어 있었고 좁은 마음에 심지어 불친절했음을 보게 되면 당신은 놀라게 될 거라 나는 믿습니다. 빈민촌에 예약 중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으며 마음속에는 너무 많은 걱정이 들어차 있습니다. 형제여,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당신과 나는 갑시다. 잠시 동안만 그의 마음과 전통 속으로 슬그머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의 영혼과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세요. 그에게 돌을 던지거나 그의 상황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서 그의 목화신을 신고 1마일 걷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의 어른들이 당신에게 가르쳐준 인간 사랑의 교훈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남기는 흔적에 의해 영원히 알려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남겨놓은 우리의 친절함과 관대함의 흔적들에 의해서 그의 목화신을 신고 1마일을 걷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시가 발표된 이후 미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격언이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Don't judge a man until you have walked a mile in his shoes.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발의 상처와 등의 짐의 무게와 힘겨운 상황과 고통의 깊이가 다 다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목화신, 즉 그들의 신발을 신고 그들의 옷을 입어보고 그들의 집에서 잠을 자보고 그들의 직장에서 일을 해보고 그들의 식탁에서 식사를 해보고 그들의 아픔을 경험해보지 않고 결코 그들의 삶을 판단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는 시입니다. 맹자가 말했던 역지 즉 개연, 곧 처지가 바뀌면 모두 그러했을 것이다 라는 말이 저는 지금 떠오르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떠십니까? 인생에서 크고 작은 비바람과 폭풍우를 견디고 이겨낸 사람들은 자신의 아픔이 심히 크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함부로 재단하거나 논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은 함부로 논하고 비난한다면 그것은 2차 가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자신만이 대단한 고난과 아픔을 통과했다고 믿는 미성숙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 겪어서 알고 있어. 남들은 나에 비하면 별 어려움도 없었어. 라는 교만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기 일쑤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지난번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결국 내가 들이댔던 높은 잣대로 반드시 내 인생에서도 나도 남들에게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받고 비난받고 조롱받고 멸시받게 될 텐데 우리는 그 날이 온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함부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혹시 남에게 비판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무서운 잣대를 가지고 나를 심판하실 텐데 하나님이 뵈는 게 없는 사람들은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안타깝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 즈음에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세상의 선생들도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남에게 행동하라라는 가르침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황금률과 뭐가 그렇게 다른가? 라는 질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인간 선생들이 가르쳐주는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많은 부분에서 비슷합니다. 그러나 다른 선생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사랑의 동기와 출발선이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라는 명확한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인간 선생들의 이웃사랑의 가르침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입니다. 선을 베풀라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출발점과 동기는 언제나 나의 유익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의 대표자라 할 수 있는 공자가 말했던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은 남에게 시키거나 바라지 말라라는 가르침 역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위함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므로 나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동기가 그 속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 제가 한 달 동안 동양 철학 연구하시는 분에게서 개인 지도를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공자의 말인 기소불욕 물시어인이라는 방금 했던 말씀, 네가 받기 싫어하는 것은 남에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 선생님께서 저에게 말해주면서 공자는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남에게 피해를 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생님께서 노골적으로 말하기를 공자는 원래가 이기적인 사람이다라고 동양 철학가인 이 선생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인적이 드문 어느 대도시의 낯선 다운타운 뒷골목을 한참 걸어가야 하는 일이 생겼다고 해봅시다. 불안합니다. 언제 누가 나쁜 사람이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무서운 할렘가나 다운타운은 그렇게 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가 갑자기 저 멀리서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는 행인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우리는 어쩌면 평소보다 더 반갑게 그에게 말을 건넬지 모릅니다. How are you doing? 아니면 What a great sunshine, isn't it? 하면서 상냥하게 그에게 인사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인사는 상대방이 반갑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해주거나 그를 정말 걱정하고 위해서 하는 인사말이 아니죠. 그 인사말의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그 인사말은 이 외딴 길에서 만난 이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기 위해서 이 사람을 테스트해보는 말입니다. 그렇게 어떠십니까? 라고 인사하면서 웃었을 때 이 사람의 반응이 어떤지를 보고 이 사람이 정말 멀쩡한 사람인지 아니면 약이나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품 안에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인지 나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가늠해 보기 위해서 보통 우리는 외딴 길에 무시무시한 동네에서 그에게 말을 걸곤 합니다. 대부분이 그런 이유로 말을 걸곤 합니다. 나는 사실 그의 안부에 관심이 없고 그의 하루에 좋고 나쁨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는 이 무시무시한 다운타운을 빨리 걸어서 목적지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라도 이웃사랑을 위해서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사랑의 대부분은 속을 들여다보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주고 나도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give and take의 목적으로 이웃사랑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이웃사랑 가르침과 모양은 비슷하지만 그 질감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문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세상 선생들의 가르침과 똑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급이 다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출발점과 동기는 세상의 이웃사랑처럼 남에게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선을 베푸는 이기적이고 소극적인 동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마치 나 자신처럼 측은히 여기고 또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려고 하는 이타적인 동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내가 선을 베풀어서 내가 좋은 것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해도 나는 괜찮아 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가 잘 되면 나도 좋아 라고 하는 이 이타적인 마음에서 하는 사랑의 출발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의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그가 어려움을 당해서 구원받는 것이 내가 어려움 당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기쁘기 때문에 나는 그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제시하는 이웃사랑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나 자신까지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며 죽이시면서까지 예수님은 그 사랑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공자가 말하는 사랑, 이웃사랑은 네가 선을 받기 위해서 너도 give and take를 위해서 선을 베풀면 뿌린 대로 많은 선들을 걷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이기적인 나의 유익을 위하면서 상대방의 유익도 찾고자 하는 그 동기에서 시작하지만 예수님의 사랑만큼은 나에게 선이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본다 할지라도 기꺼이 사랑하고 섬겨라 라고 하니까 출발점이 완전히 다른 사랑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요약하는 말씀이 로마서 13장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죠? 오늘의 말씀을 아주 잘 정리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다 아시죠? 그가 젊었을 때 한 번은 뉴올리언주에 있는 어느 노예시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장에 갔더니 비참하게 헐벗은 노예들이, 남녀 가족 노예들이 진열대의 물건처럼 있으면서 사람들이 흥정을 하며 사고 팔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충격을 받은 장면이 있었는데, 일가족인데 아빠는 저 집으로, 엄마는 또 다른 주의 저 집으로,
또 큰딸은 또 다른 주의 저 집으로 저마다 쇠사슬에 묶여서 팔려 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피부색만 검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헤어지면 평생을 못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서로 부둥켜 알고 엉엉 울고 서로 슬퍼했습니다. 그때 빨리 떨어지라고 하면서 노예 상인들이 채찍을 때리며 그들을 갈라 놓았습니다. 그들은 비참한 마음 가운데 서로 영원히 헤어지는 이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링컨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불 같은 것이 오르면서 연민의 마음이 끌어올랐습니다. 이것은 잘못됐다. 내가 만약에 저 아버지라면, 저 팔려가는 아버지라면 나는 도저히 이 고통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저들도 나와 같은 자유가 필요하다. 내가 저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저들도 나와 똑같은 인격체인데 저들에게 나와 같은 자유가 필요하다라는 도전이 그에게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생각이 떠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가 평생 가졌던 소신대로 그 피부가 다르다는 이유로 짐승처럼 대우받았던 사람들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한 대통령이 되었고 미국 땅의 노예 제도를 종식시키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타적인 이웃사랑이 지금의 평등한 미국을 만드는 시작을 갖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한번 보십시오. 주일에 만나는 형제들은 화장도 예쁘게 하고 제일 좋은 옷도 다려서 입히고 깔끔하게 오시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만 하다가 주일날 이 자리에 온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안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일주일 내내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아픈 마음을 우여잡고 그러면서 어려움과 싸우다가 치열하게 인생과 싸우다가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인생에 짊어진 짐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무릎이 까이고 피가 나지만 또 약을 발라가면서 주님을 손잡고 의지하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겉모습만 보며 어떤 사람들은 팔짱을 낀 채,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이 사람은 이게 문제야. 나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왜 저렇게 살까? 라고 하는 우리만의 재판장 놀이를 할 때가 우리는 있지 않았나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겪었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지금도 싸우며 승리해가며 때로는 넘어져가며 그렇게 이 자리에 치열하게 나오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며 재판관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마다 남모르는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녀의 신발을 신고 1마일을 걸어보기 전에 우리는 함부로 그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고통은 그녀의 남편도 모릅니다. 자녀들도 모릅니다. 가장 친한 직장 동료와 친구들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동기에서라도 남에게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웃 사랑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공자 선생도 말하고 이슬람교도들도 말하고 여러 사람들도 착하게 살아야지 자기에게 착한 선행이 돌아온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들은 조금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유익이 아닌 상대방의 유익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선을 베푼다면 우리는 다른
훌륭한 착한 사람들보다 한 차원 높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기적인 이웃사랑을 넘어서서 한 발짝 넘어서서 이타적인 이웃사랑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요구하십니다. 너희들이 베푼 그 선행이 혹시 너희에게 고스란히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do good, 좋은 것을 행하십시오 라고 주님은 말하십니다. 너희가 좋은 것을 행할 때 내가 반드시 차고 넘치게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좋은 것을 그저 이웃들에게 행해라. 내가 10배로, 30배로, 100배로 갚아주겠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손해볼 것 같은 일에는 내가 희생하기가 싫습니다. 때로는 주님, 미움이 앞서서 저 사람까지는 내가 선을 베풀 자신이 없는데요 라는 마음도 듭니다. 때로는 내가 give and take 하기 위해서 이것을 싫지만 아깝지만 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주님께 고백한다면 주님은 우리가 그러나 그런 마음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주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 능력의 비결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16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듯이 상대방을 위한 이타적인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더 이상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 사랑하는 척, 베푸는 척, 아깝지 않은 척 하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주고 테이크가 없다 할지라도 기부하지만 이게 내가 다시 돌려받지 못하는 게 분명하다 할지라도 성령에 충만하다면 하나님의 진실된 은혜를 경험한다면 우리는 돌려받지 못해도 기쁘게 그에게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보람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늘 계산적으로 얼마를 줬으니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산다면 그 사람은 정말 온전히 예수님과 성령을 경험했는지 우리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이 세상 공자 선생님이 때로는 어떤 훌륭한 도덕 선생님이 말하는 것처럼 이웃사랑하는 것에 머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 경험한 사람이라면 내가 100을 주고 30만 받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100을 주고 마이너스 50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기쁨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손해도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녕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때로는 저 형제가 사랑스럽지 않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 그 형제를 나와 같이 대입시키면서 나를 사랑하듯이 저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성령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늘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뚝 설 수 있는 아버지 사랑을 나누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늘의 비밀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속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우리 마음을 다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속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이 시간 주님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십시오. 때로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때로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나 사랑하듯이, 우리 가족 사랑하듯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께 진실되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에게 사랑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희생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나를 사랑하며 내 가족들은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들, 형제 자매들은 아파해도 그다시 아픔을 내가 아픔으로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팔짱을 끼고 판단하며 비판하며 나는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할까 하며 비판하고 정죄했던 우리의 시간들이 있었다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어줘야 할 아버지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 세상 저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바빴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나의 사랑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상대방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기 전에 그의 아픔과 그의 발에 나아 있는 상처들과 고통들을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상황을 알지 못하오니 아버지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형제, 그 자매를 내 가족과 같이 내 인생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그래,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법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성도님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부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부터 사랑하며 주님부터 사랑하며 그리고 이웃들을 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넉넉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에는 빠르고 아버지 재판관이 되어서 아버지 비판하고 정죄할 때는 많았으나 정작 이웃들을 나처럼 사랑했던 적은 참으로 없었다는 사실을 돌아보며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저마다의 아픔과 눈물과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우리 영혼들을 나 또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어서 그의 신을 신고 일마일을 걸어보기 전에는 함부로 비난하고 판단하고 험담하지 않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나 먼저 나에게 유익이 돌아온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먼저 손 내밀고 베풀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구원받은 예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먼저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환영과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30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에게 선을 베푸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선을 베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심령 위에, 우리의 가족들 위에,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이 세상에 있는 이웃들 위에, 뉴엠프셔 한인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간 특별히 나에게 되갚아 줄 수 없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보고 그 사람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주지 못해도 하나님으로부터 10배, 20배, 30배를 받는 그 희락과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승리하십시오.